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다같이 합독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한 절 더 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내려갔습니다. 육십선 승구 오늘이 주제로 볼 때는 네 번째 주제죠. 네 번째 주제에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 D가 이렇게 D 네 번째. 그 다음에 제목으로서는 이 주제라고 불러요. 주제. 그 다음에 제목으로서는 6가지 제목이 있는 중에 두 번째 제목으로서 제스 떠나 되겠습니다. 이렇게 늘 하는 거지만은 하는 건 요런이 말로 가지고 첫 번째 주제에 네 번째 제목 이렇게 하면은요 말로서 하락하면요 진짜 못 외웁니다. 이걸 어떻게 찾아내겠어.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연상법이라고 하죠. 연상법으로서 하나로서 우리가 첫 번째 주제 1번에 해당되는 A에 해당되는 주제는 이 흙 속에 묻혀있는 씨앗. 그래서 6가지 제목을 가지고 있다. 6가지 제목. 그 다음에 2번째 주제에 대한, B에 대한 주제는 그리스도를 전파함인데, 이거는 그 씨앗이 자라나가지고, 처음에 그 떡잎부터 시작해서 자라가지고, 이 기둥이 되어가는 나무, 기둥을 우리가, 일단 하나의 환경으로 연상법에서 우리가, B 주제에 우리가 해당되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 C에는, 하나님을 의뢰함이라 할 때, 그거는 이 가지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가지가 뻗쳐야 되는 나무는 가지가 뻗쳐야 돼요. 기둥만 있어야 안 돼요. 가지가 있어야 돼요. 가지라고 하는 그 환경을 두고 C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함. D라고 하는 이 네 번째 주제,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은 어느 것에 해당되냐? 여기서 이제 꽃이라는 꽃. 꽃이다. 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주제로 보는 겁니다. 주제로 봤을 적에 이 꽃이라고 하는 이 환경을 연상법으로서 우리가 본다는 거죠. 어떤 꽃이냐, 꽃 모양을 어떻게 그릴 것이냐, 그것이 연상을 하는데 조금 이제 연결을 해볼 수 있는 하나의 또 구조가 뭐냐면은 A는 이거래가 성경에 우리가 보통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성부 하나님, 성부론, 성부론 하면 이상하잖아요. 이거 신론이라고 해요. 보통 이건 신론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B는 기독론,
기독론이라고 하고 성자론이죠. 성자론인데 이거는 또 그리스도론, 그리스도론. 그 다음에 C는 이게 이제 성령론이라고 일컬어라고 했습니다. 일컬자. 주로 이제 이게 내용이 맞잖아요. 이게 아직까지 태어나지 못한, 잉태되지 못한 환경 속에서, 잉태는 되더라도 아직 드러나지 못하는 내용에서 근본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섭리, 창조의 섭리, 그걸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그 자체가 그리스도를 전파함 하는 구조를 나왔을 적에, 이제 세상에 드러날 적에, 죄가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그래서, 죄라는 것에 대해서 하다가, 나중에는, 또, 하나님의 능력, 또 받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신앙, 믿음,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던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가 가지를 뻗쳐서 이 가지가 가지 하나하나에 독립된 것이 아니고 이걸 연합시키는 열매를 향해서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이제 뻗쳐가는 그래서 하나의 그 형상이 되는데 이건 성령님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어지는 지난번에 6가지 제목에서 5가지의 주제를 밖으로 세워가지고 서로 연결하면서 또 이거하고 서로 연결해서 앞에 중앙에다가 성령을 두는 그래서 이 성령에서 이 모든 가지를 통합을 시키는 유니트하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이 구도는 결국은 동그라미를 그려서 꽃을 그리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교회론이라고 그랬어. 교회론 할 거라. 교회론이 이것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교회론. 교회론을 하면은 이 교회가 우리가 영어로 C라고 우리가 할 수 있지. 처치라고 부를 수 있고 여기 C라고 하는 이 개념이 있다. 그럼 이 C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교회락 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된다. 하나는 체토를 같은 C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크로스 십자가 이 C 밑에 두 C가 있다. 요 내용이 꽃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연상할 적에 하나의 환경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C를 서로 마주보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C를 또 이렇게 마주보게 물론 C를 또 이렇게 마주보게 그리고 C를 이렇게 마주보게 C를 또 이렇게 마주보게 할 수 있죠. 잘라져 있더라도 이렇게 안에는 하나 들어가면 이쪽으로 또 이쪽으로 하면은 이게 단단해 보이는 거예요. 꽃이 되게 좀 그렇잖아요. 꽃이 갈라져 있더라도 이게 이쪽으로 갈라지지 않고 서로 간에 이걸 보호하면서 이렇게 갈라져 있더라. 그럼 맨 안에 암술과 수술이 있는 거죠. 꽃잎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몇 개면이냐면 5개. 하나, 둘, 셋, 넷, 5. 안에 있는 암술과 수술을 중심으로 해갖고 5가지 그게 나오는데, 여기 C라는 거예요. C. C 2개. 여기도 C. C. 교회론. 처치라고 하는 교회론에 대해서 지금 이런 그림으로 연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을 했던 그 안에 있던 그림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있어. 이 두 가지 말씀을 하나가 항상 밖으로, 또 이 말씀은 항상 안으로, 또 이 말씀도 항상 밖으로, 항상 안으로 향하는 경향.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모시함이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있는데, C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말씀도 항상 밖으로 향하기도 하고, 안으로 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밖으로 향하기도 하고, 안으로 향하기도 하는 이 개념이 뭐냐? 이 개념이 바로 이게 셰풀과 크로스라고 하는.
내적으로 갈 때는 예배드리고 모이고 서로 간에 교제하고 하는 이런 기능이 교회에 항상 있지만 또 뭐냐니까 크로스라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나갔다 가면 크로스예요. 왜냐하면 이건 나한테 찔리는 거예요. 찔리는 거. 세상은 항상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세상의 영이 항상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환경 자체가 그게 세상이라. 그러니까 그쪽으로 나가는 것은 크로스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십자가 자체를 연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다는 자체가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 자체는 알고 보면 죽음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보고, 첫 번째 제목, 그리스도를 모시함. 꽃은 이 그리스도를 모시함이 이 최중심이죠.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심. 첫 번째, 우리가 1번 제목이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심. 이 꽃의 성격이 뭐냐? 그러면요, 꽃잎이 아무리 덮여있어도 안에 있는 이게 결국에는 다음에 열매에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안에가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인가 그리스도가 첫 자리에 있어야지 다른 어떤 것이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마치 이 꽃의 정체성이라고 하면 이 암술과 수술 자체가 좌우하지, 결국 꽃 자체는 열매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열매는 결국 이 암술 수술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다음 단계가 마지막 단계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닮아감 할 때 하나의 열매를 보는데, 열매에 있어서는 이 영향이 바로 이것 때문에 영향을 미치죠. 오늘은 이제는 거기서 제서떠나 이러는 거야. 제서떠나.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신 다음에 제서떠나, 제서떠나는 게 떡이 잎이라고 해요. 두 번째, 첫 번째 만나는 잎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경고함, 이거 자체가 이제 경고함입니다. 여기에 2번 주제, 2번 제목, 3번 제목, 4번 제목, 5번 제목, 6번 제목에 가면은 이거 전체는 한 번씩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꽃은 단번에 입이 싹 드러난 거지, 한 입 드러나고 두 입 드러나고 이런 게 아니라, 꽃이 폈다 가면은 바로 입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꽃이 처음에는 아니야 모르고 꽃이라 해가지고 이제 꽃피기 시작하네 해가지고 꽃피기 시작하네 말할 때 그 말 한마디에 이제는 꽃잎이 이제 하나 생겼네, 이제 둘 생겼네, 세 개 생겼네, 요게 아니라 꽃이 폈다 가면 꽃잎은 전체가 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론이라는 지금까지 성구론, 신론, 기록론, 성령론 할 때는 한 단계 한 단계 점입, 가경 갈수록 새롭게 알아가는 게 되지만, 교회로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은 이거 하나가 전체가 다 드러나야 이제는 열매 맺는 하나의 준비 가지고서 꽃으로서 이제는 과정을 보낸다. 그러니까 설명을 해요. 그리고 죄에서 떠나면, 그러면 경고한, 죄에서 떠난 이 꽃이 꽃 모양 나왔는데, 첫 번째 나왔는데, 이 경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섬긴. 그 다음에 구이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세계 비전. 밖에 바로 있으니까. 외곽이니까. 세계 비전. 요런 내용 전체가 교회론이라고 하는 성도가 교회생활하는 근본적인 어떤 구도. 설명을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5가지의 예수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시고, 5가지의 어떤 그 내적인 부분인가 외적인 부분에 대한 이 소화 능력, 그다음 훈련, 이 서로 간에 교제하는 그런 내용들이 요 5가지 안에서 다 정리가 됩니다. 그 잎이라고 해요, 잎. 근데 오늘 이제는 죄에서 떠남이 됐는데,
죄에서 떠나했는데 말이죠. 성경 구절이 좀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죄에서 떠나고 이 첫 번째 했는데 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해갖고 죄에서 떠나겠거든요. 죄에서 떠났다. 요걸 말 그대로 죄에서 떠났다라는 거는 성경 구절이 더 접근될 수 있는 성경 구절은요.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이게 오히려 더 접근됩니다. 이 요한일서 3장 9절에 10절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그 직접적이잖아. 죄에서 떠나는 것이. 근데 요한일서 2장 15절은 우리 아까 읽었지만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죄라는 말이 안 나와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 이 세상의 것들 사랑치 말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왔다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그랬어요. 아버지로 말미암지 않고 말미암지 않다 그랬어요. 요거 자세히 봐봐요. 죄라고 하는 개념이 요한일서에서 보면은 그럼 죄라고 하는 개념이 또 떠남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니까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죄라고 되어 있어요. 이 죄에서 떠나는 이 제목을 볼 때 죄에서 떠남이라면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고 죄에서 떠나는 것이 뭐냐니까 사랑치 말라. 응?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로 말미암지 않는데 이 세상의 것들은 뭐냐?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것들은 다 끌려요. 그러니까 죄라는 말은 하지 않으면서 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거하고 요한일서 3장 9절하고 10절은 완전히 더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죄를 짓지 아니하니 죄 안 지니까 죄에서 떠난 거예요. 잘 들어봐야 돼요. 지금 내용이. 그 다음에 로마서 왜 그럼 이걸 안 썼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왜 요한일서 3장 9절 안 쓰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썼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2절도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 말라. 그럼 마찬가지로 죄라고 하는 개념은 여기서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죄라는 거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본받지 말라 그래서 본받지 않는 것이 죄에서 떠남이 되는 거예요. 응? 여기도 죄라는 말이 없어요. 죄라는 말. 잘 들어봐요. 요한일서 3장 9절은 직접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한다 했는데 죄에서 떠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죄라는 말은 하나도 언급되지 않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기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옳은 것이 이런 성경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이거 참 너무 어떻게 할까 좀 깨달아지는 마음 자체에서 좀 새롭다 그럴까요? 제목은 죄에서 떠남 해가지고 이 성경 구절 이분이 몰라서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요한일서와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이 말씀, 죄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들어가는 말씀을 가지고
죄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제목을 죄에서 떠남이라는 안에다가 이 두 가지 넣었겠느냐? 재밌었어. 재밌대. 너무너무 얼굴에 재밌어 가네요. 너무 얼굴에 재밌다는 느낌이 막 그런데. 생각이 내가 보기엔 너무 어렵다 싶은 생각을 하는.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재밌어요. 그런 거죠. 이제 재미있다는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한번 잘 생각해봐요. 죄에서 떠난다. 응?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언젠가는 끝이 있겠지. 시작은 있었고 끝이 있으면 그러나 또 시작됩니다. 이 죄에서 떠난다라는 것이 언제가 될 것 같아요? 내 인생에서 시작했는데 여기 있는 동안에 언제 죄에서 떠날 것 같아요? 틀림없이 죄에서 떠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제목 자체는요 아주 필수적입니다. 필연적이에요.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셔가지고 앞으로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그 열매는 죄에서 떠난 것에 대한 열매가 나와야지 죄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응? 열매를 맺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죄에서 떠남이라는 것이 제일 먼저 탁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시고 죄에서 떠난다 하는 이 두 가지 내용이 사실은 다음 열매에 그대로 반영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하나의 어떤 활동에서 훈련받고 또 더 강하기도 하고 더 약하기도 하고 그런 것은 나올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시고 죄에서 떠나는 것은요 다음 열매에 반드시 그건 필수적입니다. 응? 이 요소는 필수적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시기 때문에 죄에서 떠나는 이 주제를 주제목을 같이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지. 죄에서 떠난다는 것은요 열매와 직결되는 문제에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요한 요소. 응? 그런데 봐봐요.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이거 누려야 되는 건데 언제 죄에서 떠났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응? 한번 생각해봐. 언제 죄에서 떠나요? 그러면 이 속에 이 그림을 볼 때는 나는 지금 죄에서 떠난 상태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살아오는 환경 속에서 딱 보면은 내가 그러면 초등학교 때 그랬나? 안 그러면 지금 전쟁 열심히 하니까 지금 그러느냐? 안 그러면 앞으로 전쟁 열심히 하고 예수님 딱 부를 때 그때 꼴깍할 때 그때 끝나는가? 시기가 언제겠느냐? 제목 자체는 필수적이다. 이게 뭐 따로 빼고 할 내용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죄에서 떠나야 되는 본질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고 있어야 돼요. 그건 뭐 하나의 문제라보다도 당연한 어떤 과정이죠. 죄에서 떠나는. 근데 살아있는 우리는 말처럼 과연 우리가 죄에서 떠나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느냐? 요한일서 3장 9절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 죄에서 떠나는 것에 대한 설명이다. 근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속한 자라고 하는 말은 하는데 죄에서 떠났다라는 것은 내가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지금부터 하는 게 재밌다는 게 이게요. 응? 언제 죄에서 떠났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요문 갖고 잘못 설명하면요. 그래서 뭐 군론 돼가지고 가는 박옥수 목사, 응? 그래갖고 이단하고 하는 게 있어요. 언제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이라는 거예요. 이거 잘해야 돼. 응? 죄에서 떠났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서 난 죄에서 완전히 용서되었다. 그때가 구원받았다. 라고 말하면
떠났느냐 할 때 죄에서 언제부터 떠났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을 옛날에 했다 쳐서 그때부터냐? 아이고 나는 죄에서 떠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은 또 되느냐? 지금도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되느냐? 앞으로 안 될 것 같아요. 응? 그래 안 그래? 요한일서 3장 9절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랬어. 그게 이제 지금 이 말씀이에요.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그랬어요. 죄를 짓지 아니하니까 죄라고 하는 열매는 절대 넘겨가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죄에서 떠나 있는 상태냐? 어때요? 요한일서 3장 9절하고 지금 3장 9절에서 2절 말씀은 하나님께 속하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제목은 죄에서 떠남했으니까 여기 딱 맞았는데 나는 살아있는 나는 과연 죄에서 떠났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느냐? 근데 말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다. 난 죄에서 떠났어. 죄를 짓지 않는다 해서 나는 과연 죄를 안 지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역시 그것도 뭐 아멘 하겠지만 철정기나 사춘기 이후는요 인간이요 사춘기 이후는 이 말에 과연 당신이 죄에서 떠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적에요 아무리 교회다죠 이거에 대한 확신은 안 들어서는 거예요. 근데 이 확신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분명히 있으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되어 있다고요. 죄를 떠나는 건 분명하다 말이에요. 여기서도 분명히 교회에 할 때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시면 바로 그것이 바로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림적으로 그렇다니 그림적으로. 중간에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잖아. 다른 과정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리스도를 모시버리면 바로 그것이 죄에서 떠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 설명이 지금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림. 제목 자체가 베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내가 죄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야. 자신이 없는 거지. 그거를 지금 이 시간에요. 확실해, 확실해. 응? 이거요, 죄에서 떠난다고 하는 이 주제가 주는 의미가 뭐냐, 이걸 좀 해요. 왜 여기서 요한일서 3장 9절을 하지 않냐고? 요한일서 2장 16절이나 로마서 12장 2절을 했을까? 할 때에, 죄에서 떠난다는 것은, 저는 제목을 한 것은 첫 번째는 뭐냐니까, 무엇을 말하느냐? 이 죄에서 떠난다는 것이 뭐냐? 요 질문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요 질문을. 죄에서 떠난다는 것은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또 죄에서 떠난다는 것이 뭐냐? 이거를 지금 이 제목에서 이걸 여기서 찾아라는 거예요. 찾아라. 이거 그 설명해놨잖아. 죄에서 떠난다 할 때는 무엇이냐?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죄다. 이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서 이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떠나는 것이다. 요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설정으로서 죄에서 떠남 제목으로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했고 로마서 12장 2절을 했겠다. 제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죄에서 떠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일서 2장 15절 로마서 12장 2절을 한 것은 뭐냐? 왜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하지 않냐고 이런 말씀을 둘러가는 듯이 했느냐 하면은 시기 아까 말했지만 죄에서 떠난다는 그 시기를 언제로 정할 거냐 요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거지. 요거를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요한일서 3장 9절은 죄 안 된다 했고 또 죄에서 떠난다고 또 분명히 주제는 주어졌고 제목은 주어졌는데 내가 대답을 못한단 말이지. 내가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 뭐가 있을 적에 그렇다 나는 죄에서 떠났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시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도록 주제를 정해줬다. 성경 구절을 주어졌다.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정리할 때에 저는 그분을 하여금 뭐 얼굴도 안 보고 책도 안 봤지만 이 성경에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했지 않겠느냐. 우리가 당장 고민이 되니까 그런 거지. 응? 고민이 되잖아요. 그런 재미가 있다는 거지.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고민을 하나의 주제로 내놨고 제목을 내놨고 흘러가서 연구하고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던져준 그 성경 내용을 보는 거죠. 되겠어요? 그러면 죄에서 떠난다 할 때 시기는 우리가 언제 죄에서 떠나느냐 할 때 그 내용이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응? 여기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래서 성경 구절이 내용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자,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떠났다.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할 때, 이 분별. 저는 여기가 죄에서 떠났다 할 수 있는 분명한 어떤 한계라고. 응? 여기 딱 되면은, 그래, 당신은 그러면 죄에서 떠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인생살이에서요, 죄에서 떠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는 죄에서 떠났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것이, 이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이 전체가 내 살아있는 동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삶 자체라. 살아가 있는 중에는 이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응? 그러니까 그 속에서는 바로 죄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 죄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에서 못 떠난단 말이에요. 죄에서 떠날 수가 없어. 죄에서 떠나는 것은 이 세상밖에 아니에요. 여기서 영원한 천국에서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죄에서 떠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여기 분별이란 말이에요. 분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죄에서 떠났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이 분별하는 삶이 있느냐? 분별하는 삶이냐? 응?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고민하고 실험하고 가느냐? 그 삶이 죄에서 떠난 삶이다. 라고 확실하게 얘기해요. 확실하게. 응? 여기서 나오는 이 세대의 말은 뭐냐니까, 여기서 이 세대를, 여여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아버지께로 말미암지 않는데, 여기서 뭐냐니까, 이 세상의 것은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랬어요. 모든 것은 없다. 이건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바로 지정이지. 지정이. 우리가 모든 사람은 다 지정의 요소가 다 있는 거예요.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에 다 있어요. 또 이것이 있어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사는 내가 코로 숨쉰 동안은 전부 다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사랑이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걸 떠나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뭐냐니까, 바로 내가 주어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내한테 있지만은 이것을 통제라. 응? 통제라. 그게 분별이에요, 분별.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가지고 있는 지적인, 정적인, 또 의지적인 그 요소가 있어서 제 가운데서 그냥 굴러가고 있지만은 그 속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응? 나에게 주어지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을 향해서 나는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것을 완성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완성했다는 거 아니에요. 완성시켜 주신 분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하신다. 거기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한 완전히 난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런 구름텅이에서도 이런 흑암덩어리에서도 나를 하여금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온전하신 뜻대로 나를 세워가실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몸부림, 그게 분별이에요. 분별. 그것이 되면은 틀림없이 그에게는 죄에서 떠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속한 자. 하나님께로 속한 자라는 사람은 잘 들어봐야 돼요. 여기 설명을 해주는데 이 세상에 곳곳에 있습니다. 있어요. 일단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코로 숨쉬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코로 숨쉬는 사람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왜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에 속한 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셨다. 그러면은 당장 그 사람은 하늘에 가버리면은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죄에서 떠나있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만은 이 세상에 있어야 될 이유는 여기 있는 열매, 사명이라고 해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떤 모습이 될지는 모르지. 그 사람에게 주어진 거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야말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어려운 뜻이 내한테서 어떻게 적용되는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절망적이면서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볼 때는 너무나 낙담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인도하신 분명한 다음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적용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란다. 그럼 그 사람한테 물으면 개인적으로 당신 죄가 있어 없어? 그러면 죄 있지. 죄 있어요. 죄에서 완전히 떠나지 못해. 내가 죄에서 있다는 말은 내 기억 속에 있는 거야. 아직도 그리고 내가 약하니까 죄 짓는 환경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요, 아까 말했지만 이 세상에 있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사람.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지. 응? 부르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요 설명이 좀 됐나요? 조금은 목사님 설명한 정도는 안 되더라도 그래서 왜 죄에서 떠났다는 말을 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죄에서 떠나면은 바로 이 자리에 안 넘어가고 바로 이 자리 천국으로 바로 간다는, 이 자리 죄에서 떠나 이 자리에 안 가고 왜 이 땅에서 있느냐 할 때는 이건 바로 사명이다.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 다시 말하면 광야라고 하더라도 광야에서 사는 짐승들 봐봐요. 거기는 먹을 것이 없어요. 배가 홀쭉하고 눈이 휙 나와야 먹이 하나에 막 그냥 달라들듯이 달라. 그러나 먹이 많은 곳에 가지 않는 이유는 그곳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 짐승은 그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도 내가 어렵고 고달프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 하는 그 믿음이 연결되어야 돼요.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죄라고 하는 것이 왜 분명하게 죄에서 떠났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왜 죄를 짓지 아니하느냐, 죄를 짓지 아니하는 말이 나오냐면 죄의 개념을 확실히 있지 않았어요. 죄의 개념. 죄. 지난번에도 그 주제에 입원할 때 제가 그때 잠그는 거를 빼앗아가지고 저러다 큰일 나는 거야. 지 혼자 들어가가지고 문 잠가놔 버리면은 티도 못 나오고 밖에 있는 사람도 모르니까 애들이 지직사고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차 같은 데 있잖아, 차. 차 같은 데 지 혼자 앉으라면은 문을 꼭 닫아. 누리를 봤으니까. 그래갖고 나중에는 막 듣고 문 못 열고 어떻게 하면 나온지 모르는 거야. 지금. 눌리면 잠그지는 않은데 끌어 당기면서 내가 나갈 수 있다 이거는 생각 안 하는 거지. 그렇죠. 규칙하다. 그래서 차 안에 애들 절대 혼자놔두면 안 돼. 딴 이야기야. 이 죄의 개념을요 분명히 해요. 우리가 뭐 이런 죄 저런 죄 하고 이렇게 뭐 할 거 없어요. 사람들이 지은 죄 알기 쉬운 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지 뭐. 한마디로 쉽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왜 못 박았느냐?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구만. 응? 요것이 전체 죄에 대한 대변이야. 대변. 죄라는 것은 그래 안 그래? 요걸 알아야 돼. 요걸. 응? 인간들이 지은 죄는 뭐냐니까 예수님 하나님 대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 사람도 유대인이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내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이게 바로 죄란 말이에요. 죄. 괜히 죄 뭐 도둑질하고 뭐 사람죄 이것도 물론 죄지만 그런 사회적으로 어떤 사회 환경에서 볼 때 하나의 죄지 이게 전쟁터 가버리면 그건 죄가 아니에요. 전쟁터 사람적인 죄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이 도둑질하고 뭐 하는 뭐 거짓말하고 이런 내용이요. 이런 죄의 본질에서 그냥 파생되어 나오는 여러 개의 주의입니다. 그게 본질적이에요. 죄는 뭐냐니까 단순해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였는데 바로 그게 내가 죄입니다. 그래야 돼요. 근데 요걸 말이죠. 묘하게도 나 때문이라고 부르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이건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구원을 받아. 이게 죄 아니다 그러네. 알겠어요? 죄라는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데 예수 이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때는 죄가 아니다 하고 구원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구원. 죄에서 구원. 알겠어요? 이게 죄의 개념이에요. 근데 봐봐요. 예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그러면 무슨 죄가 있느냐? 요거 같은 거 비유로 나오면 성부 하나님, 잘 들어야 돼요. 성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모든 환경 속에서는 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이거를 거부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게 거부. 이 거부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거부하고 내 혼자 내가 이 땅에서 우연히 태어난 것처럼 이야기하면 그게 전부 다 죄랍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성령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성질을 하나님 만드시네.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 이게 죄예요, 죄. 성령님으로 누구든지 성령님을 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없는데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의 개념은요, 연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서 죄라고 하는 이 개념이 꽉 잡혀야 돼요. 그 죄에서 떠난다는 거지. 또 그림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부인하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구세주 대신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는 절대 예수 이름을 못 부르는데 그 성령 하나님을 지키고 다른 길을 통해서 뭐 구원이 있다든지 안 그러고 하면 전부 다 죄라는 거예요. 그건 뭐 이단 사입에 대한 판단이 아니고 바로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죄에 대한. 그러한 것이 이제는 교회에서 말이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자리에 모시고 그러한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하나하나 단단하게 견고해지고 그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럼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후히 얼마든지 가지고 육신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할 때 하나님께 현명해주는 자리가 뭐냐니까 세계를 향해서 꿈을 꾸게 만드는 거죠. 세계 비전. 이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이 정도 하고 다음 주